내적 순교를 유지하는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저희들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알건 모르건 저희들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배의 질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준비되어져 가는 과정들을 저희들이 몸소 느끼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바른길 교회가 정말 이 3년 안에 지역교회로서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위해서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또 예배를 통해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사도행전을 크게 보면 1장 8절 말씀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도들과 성도들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역동적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져 가는 과정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또 그 알고 있는 것만큼 저희들이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사도행전 1장 8절이 가장 핵심 요절이 될 수 있겠죠.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가고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가. 특별히 1장에서 7장까지 그것은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세워져가는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죠.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가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무엇으로 세워졌는가? 1장과 2장을 통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그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에서 7장은 무슨 내용인가? 복음이 선포되어진과 동시에 어떻게 되니까 놀랍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단순하게 자연스럽게 성장만 하는가? 그렇지가 않죠. 시련이 있습니다. 외적인 시련과 내적인 시련이 있습니다. 외적 시련이 무엇입니까?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정치적인 또 기득권적인 그 세력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죠. 사도들이 핍박을 받고 또 어떤 내적인 시련이 있습니까? 폭발적으로 성장되어져 가는 그 교회 가운데서 성도들이 모이게 되었어요. 성도들이 모이게 되면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갈등이 생기게 되면서 어떤 갈등이 되었는가? 온전하게 섬기는 성도들이 있는가 반면에 그렇지 않은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케이스로 오늘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 대표적인 것이죠. 그것이 누구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인 것이죠. 또 이 사건을 지나서 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히브리파 성도들과 헬라파 성도들 간의 갈등이죠. 이게 그 당시 초대교회에 있어서 내적인 시련이었던 것이죠. 외적인 시련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복음의 팽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어지고 하나님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증거했을 때에 많은 성도님들이 모이게 되었어요. 많은 성도님들이 모이게 되었을 때에 그것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사내들인 공의원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걸로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교회 안에 성도들 성도들 안에 그 관계에 있어서 갈등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갈등 가운데서 대표적인 게 무엇인가? 오늘 그 중에 하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다 알고 계시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우리 노영명 중사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잘 모르세요. 김재우 주사님은
신정생이 있습니다. 수시로가 한번 다친데 뭐 어려운 거 없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었다는 거. 아나니아 삽비라가 기존의 아나니아 삽비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냐는 거죠. 하나님 앞에 거짓으로 하나님을 속였다는 것, 사람에 대해서 속였다는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만한 그런 걸로. 근데 내 소유를 팔아가지고서 드리는데 왜 그게 하나님의 기만이에요? 사람들한테는 마치 자기네들이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자신네들의 명예라는 것을 드러내고 잘 묻는 것을 드러내려고 했지만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속을 보고 그게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그 사람들 믿음 좋아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저렇게 믿으면 되는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으면은 안 된다라고 꼼대를 보여줬다는 오늘 설교 다 끝났어요. 다 설교 공부 다 얘기하신 거예요. 그냥 맞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부부의 그 성령 기만 사건. 이게 근데 왜 문제가 되었을까?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당시 교회에서는 어떤 분위기였습니까? 오늘 본문 앞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의 앞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도들의 유무상통. 성도들의 유무상통이 무엇이었습니까? 집을 팔고 자신의 소유를 팔아가지고 교회 내에 가난한 자가 없게 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다 받아가지고 사도들을 발 앞에 뒀을 때에 사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난한 자가 없게 골고루 다 분배가 되었다는 거죠. 이 상황이 전제가 되는 가운데서 이 일이 터진 겁니다. 그러면 아나니아 삽비라의 이 부부만 이 문제가 있었는가? 교회 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부만 있었다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그 교회 공동체 내에 이 문제가 있었고 그 있었다는 대표성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정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그건 제 개인적인 소견이고요. 공식적으로는 그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지금 시작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분명히 말해서 기도초입니다. 공식적으로 교회가 세워져서 시작되지 않았어요. 그죠? 안디옥 교회로서 시작이 되지 않았어요. 그냥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거기서 유대교 안에서 그냥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엄밀하게 말하면 교회로 출발하지 않았어요. 교회로 출발할 때에 뭐가 있었습니까? 성령의 임재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공동체 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를 통해서 핍박이 있었어요. 그 핍박을 잘 넘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내부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내부적인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기기 직전에 성도들이 서로 자신의 소유를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놨고 사도들이 그 돈을 가지고 골고루 가난한 사람이 없게 골고루 자기가 살게 되었단 말이에요. 코이노니아가 생활이 시작되었단 말이에요. 이 시작하는 가운데서 이제 뭐가 생기기 시작했냐면은 교회로 점점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아나니아의 삽비라는 것을 생겼다는 거죠. 왜? 교회의 시작 직전이거든요. 교회의 출발 직전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된다? 온전한 마음으로 공동체가 세워지고 온전한 마음으로 세워진 그 공동체야말로 어떤 교회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나니아와의 삽비라의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었는가? 먼저 3전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을 제가 원문을 직역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말하였다. 아나니아여, 왜 사탄이 당신 마음을 차지하여 당신으로 하여금 성령을 속이고 그 밭 때문에 일부를 감춰놓게 했소. 여기서 핵심이 뭐예요? 사탄이 당신의 마음을 차지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사역으로 인해서 복음의 팽창이 되고 교회가 세워지려고 하는 즈음에 사단이 교회 안에 틈을 탔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나니아의 그 마음에 누가 차지했다? 사탄이 차지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차지했다는 게 차지하지 않게 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었는데 빼앗겼다는 거예요. 이게 행동으로 드러났고, 행동으로 드러나면 어떻게 된 거예요? 감추고 속이게 됐다는 거죠. 두 번째, 4절 원문을 직역하면 또 이렇게 돼 있어요. 밭을 그대로 두었더라면 당신에게 그대로 있었을 것이고, 팔려도, 중요한 게 뭐예요? 팔려도 당신의 권한에 있지 않았어요. 팔아도 내 거, 안 팔아도 누구 거? 내 거. 그런데 어째서 이 당신 마음에 이 일을 두었어? 당신이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어. 어차피 소유는 내 거예요. 팔아도 내 거, 안 팔아도 내 거. 그런데 마음에 이 일을 뒀다는 거예요.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어요? 두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또 8절에 보니까 표준 세번역본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물었다. 누구예요? 삽비라에게 물었다. 그대들이 아나니아와의 삽비라의 판 땅값이 이것뿐이요. 어디 말해보시오. 그 여자 삽비라가 대답하였다. 예, 그것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삽비라가 남편의 일에 대해서 도움이 하였다. 뭘 동의한 거예요? 사탄의 마음을 빼앗긴 것에 대해서 도움이 하였다. 그것이 행동으로 드러났고, 행동이 공동체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그런 결과가 났다는 것이죠. 정리를 해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의 부부가 잘못된 부분은 무엇인가?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빼앗겼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탐욕의 눈이 없고, 탐욕의 눈이 없다 보니까 성령을 속이게 되고, 이 속임은 결국 어떻게 됐다? 행동으로 드러나서 감추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공동체와 하나님을 속인 것으로, 이 속인 것이 뭐예요? 결국에 교회 공동체 내부의 실현이었다는 것을 정리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저희들은 세 가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사단의 역사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엄격히 다루셨다는 거예요. 왜요? 사단이 교회 안에 틈을 탔다는 것은 뭐예요? 교회가 이제 막 시작하려고 준비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이제 막 시작이 되려고 하는데 사단이 개입을 한 거예요. 사단이 개입된 것을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심판하지 않으셨다고 하면은 교회는 교회로서 온전하게 출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결국에 뭐예요? 사탄이 교회 내부에 틈을 타가지고서 교회를 약화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알고서 엄격하게 심판하신 거죠. 또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공명심이 들었지 않겠어요? 공명심이 뭐예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막 이러지만 자신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공명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단이 이 공명심을 이용했던 것이죠. 교회는 어떤 곳이다? 교회 성도들이 순수한 동기와 순수한 사랑으로만이 세워져 가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끊임없이 해방하고 방해했던 내부 세력이 바로 어떤 것이다? 공명심이다. 두 번째로는 교회의 순수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엄격히 다루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런 죄성이 교회 안에 인재가 있어 교회에 있었다고 한다면 과연 그 교회가 온전히 성장이 있었겠습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했는데 과연 하나님의 구속의 뜻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대리적인 기관으로서 감당을 할 수 있었겠느냐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기능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탄의 음모를 철저하게 심판하고 계신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내적인 순결을 유지해야 함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에 있어서 하이라이트죠. 교회가 공동체를 갖게 되고 공동체가 교회로서 채워져가는 그 과정에서 거짓의 환부를 도려내는 이런 내적인 시련을 거치고 나서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능력 있는 모습으로 세워져 갑니다. 교회가 능력 있는 모습으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5장 11절 이후 하반절서부터는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대조를 하고 있죠. 뭐와 대조를 하고 있습니까? 바나바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대조를 통해서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제가 보니까 4장 36절 37절 말씀에 보면 바나바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공명심을 가지고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내적 시련이었고 이 내적 시련을 하나님께서는 엄격하게 심판하셔서 이것을 거짓의 부분을 낸 것이죠. 바나바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는데 온전히 드렸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칼빈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해서 다윗과 같이 고발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소개를 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크게 네 가지예요. 먼저 하나님을 업신여긴 죄, 하나님께 거짓된 봉헌을 한 죄. 이게 고발을 하는 거예요. 누가 고발해요? 칼빈이. 교회에서 명예를 얻으려고 폐역한 허영심에 물든 죄, 주의 사랑을 배신한 죄, 위선의 죄, 거룩한 교회를 죄로 오염시키려고 하는 죄. 이게 칼빈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죄를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회의 큰 시련이었고 이 교회의 시련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예수로 팀을 모였을 때에 제가 자랑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강한 교회다. 뭘로 강한 교회인가? 미디어로 강한 교회다. 무서워도 된다. 신기하더라고요. 다른 교회 비교하면 미디어 하면 강점. 이게 맞는 걸까요? 근데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맞긴 맞죠. 그러나 강점은 강점이지만 그것은 도구를 활용했을 때의 강점인 것이고 영적인 강점은 아니죠. 영적인 어떤 강점. 기도면 기도, 예배면 예배, 큐티면 큐티, 찬양이면 찬양, 선교면 선교. 다른 교회의 강점은 뭘까요? 물어봐야 돼요. 이쯤에서 물어보지 않는 분들. 노영 교사님 저도 물어봐요. 뭐가 강점이에요? 저희 다른 교회.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바른교회의 강점. 잘 생각해 보세요. 김지현사님 뭐예요? 선교라고 할 수 있겠네. 성경. 우리 노영사님은 선교. 저도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해요. 근데 무엇을 선교하나요, 저는? 저는 우리가 이렇게 이 얘기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자신감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신감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직 강점이 없다. 선교는 우리만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것은 뭐다? 바로 이게 바른교회의 내적 시련이다. 그러면 바른교회의 외적 시련은 뭘까요? 이것도 물어봐야죠. 우리 바른교회의 외적인 시련은 무엇입니까? 생각을 해보셔야죠. 김재윤 얘기하시죠. 시험이라고 말할 만큼 없는 것 같아요. 노영민 사님 바른교회의 시련은 뭘까요? 바른교회의 외적 시련은 한번 들어보세요. 전도를 해도 전도가 되지 않는 상황. 또 시대적으로 대형교회의 세습과 일부 목사님들의 문제들로 인해서 교회의 신뢰가 떨어집니다. 그럼 저희들이 전도하면 전도가 되겠어요? 예전에는 교회만 딱 차려놓으면은 교회입니다 명분만 딱 세워놓으면 알아서 왔다고 하는데 몇 명은 저희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적 시련은 무엇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급함이라고 생각해요. 뭔가 빨리 돼야 되고 뭔가 빨리 와야 되고 저희들도 그렇지만 저희들을 바라보는 주변이 더 그래요. 이게 뭐예요? 이게 내적 시련이에요. 성도가 있으나 없으나 우리 가운데서 예배가 드려졌을 때에 그 예배를 통해서 기쁨과 감격과 하나님의 인재가 있었던 초대교회 모습과 같은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좋은 거예요. 능력인 거예요. 우리 백석전도단과 바른교회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와서 체험하고 맛봤을 때 너무 좋다, 너무 아깝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성도가 있고 없고에 좌지우지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 진짜 위기인 거예요. 그 도려내야 돼요. 사람이 없어도 한두 사람 가지고 여기서 예배를 드렸을 때에 은혜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국내 선교 여행을 가면은 여자 전도사님들만 혼자서 계시는 그런 곳에서 지방 지역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제가 한 번은 태백에서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가 없는 거예요. 홍수가 났는데 전도사님이 휩쓸려 내려갈 뻔했는데 밤새도록 교회에서 하나님하고 씨름했는데 나중에 보면 쿵 하고 소리가 나는 게 뭐냐, 바위가 지출만한 바위가 탁 왔는데 교회의 사택에 거기 딱 걸려가지고서 그것으로 인해서 물이 바위로 인해서 흩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휩쓸리지 않고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그 여자 전도사님이 간증하는 거예요. 눈 떠서 나가보니까 비가 다 그치고 나가보니까 집에 없던 돌이 생겼는데 그게 뭐야? 바위.
그 나중에 알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바위를 보내주셔가지고 사택에 그 바위가 있게 하고, 바위가 있으니까 집이 딱 걸리니까 못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물이 갈라져가지고 사택은 좀 찌그러졌는데 교회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주일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예배가 안 돼요. 왜? 밤새도록 떠었거든요. 그러면서 청년들 아무나도 하나 좋으니까 나와서 예배 좀 드려, 설교 좀 해달라. 그런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 예배가 어떤 예배였어요? 청년들이 있으니까 예배가 잘 됐겠어요? 왜? 어떤 예배였어요? 두려움과 공포심으로 사로잡힌 예배가 됐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성도가 있던 어떤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근데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맛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것은 우리 안에 시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몰라요. 시련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이게 더 큰 문제죠. 우리 가운데에 예배에 순결함이 있어야 이것이 바르게 교회와 백성전도단의 능력이 됩니다. 이 능력을 통해서, 이 능력을 가지고 저희들이 선교를 가고 저희들이 국내 선교를 합니다. 능력 없이 선교를 간다? 그것은 백발백중 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몇 사람 안 되는 곳에 예배를 드렸을 때에 우리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돼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저희는 우리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정비해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3년 안에 바르게 교회가 사당 지역에 성도가 없는 교회로, 지역 교회로 자리매김했다고 예를 들자고요. 그러면 우리 전사님의 마음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이제 더 나만 나가야죠. 놀부 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지 않죠. 기분 좋지 않죠. 기분 안 좋죠. 그게 시련이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요? 3년 안에 지역교회는 뭔가 쫙 자리매김할 줄 알았는데 성도는 없어. 그러면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왔어요? 낙심과 실망감이 오죠. 그것조차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아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 교회가 선교에 중점을 두는 교회였어요. 저도 잘 아는 분이에요. 그분의 선교는 어떤 선교였는가? 우리 백설전도단 우리 선교에 다니듯이 그분도 해외에 많이 다니세요. 많이 다니시고 또 함께 젊은이들도 함께 같이 이렇게 한 20, 30명 이렇게 해서 갔어요. 공연을 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분이 나이가 드셨어요. 젊은이들도 나이를 먹었어요. 그 아들이 목사가 되었어요. 어머님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교회와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문제는 뭘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젊은이들이 노인이 되었어요. 그 노인들이 선교에 가서 공연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어떤 분들은 교회가 정체됐다고 해서 나간 분도 있어요. 50명이 되었던 교회가 50명이 되었던 선교회가 지금은 20명 내외로 돼요. 이 목사님이 40대 목사님이어서 뭔가 선교를 가면 이 목사님을 다 해요. 어르신들 다 챙겨서 해줘요. 쉽겠어요? 거기다가 가족들의 지지도 받지 못해요. 이게 뭐예요?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일까요? 선교하는 게 문제예요? 이 목사님이 지금 뭐 때문에 힘들어하고 뭐 때문에 어려워하는 거예요? 외적인 시련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고령화가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거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 그런 교회의 내적인 순결함이 있어야 되는데 영향이 흔들린다. 진정 교회의 능력이 무엇인가? 고령화를 넘어서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외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내적인 능력도, 내적인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 그것이 교회의 능력이에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복음으로서 입증을 시켜야 된다. 어제 제 아내와 제가 차를 타고 주와 태권도 일부 부평을 했었어요. 천안에 무슨 산업교육대학교라고 있어가지고 저도 처음 들어보는 대학교인데 거기에서 실내체육관에서 태권도 일품 평가회가 있었어요. 가고 있는데 제 아내가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른 얘기도 있었지만 이 얘기를 했어요. 여보, 이제 우리가 서울로 이사를 가면 우리는 잘 될 것밖에 없는 것 같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같으면 안 궁금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 궁금했어요. 운전하면서. 아니 서울로 이사를 가는데 무슨 뜬금없이 뚱딴지같이 무슨 잘 된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야? 그때 제 아내가 여러 가지 얘기 가운데서 교회 얘기가 있었고요. 그 교회 얘기를 제가 일부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해요. 저희 집사람이 바른빛 교회를 보는 어떤 시각일까요?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바른빛 교회는 바닥이잖아요. 바닥은 아래가 없어. 근데 있는 것 자체가 바닥인 거예요. 나빠질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럼 뭐만 있어요? 좋아지는 것밖에 없죠. 이만한 바닥이 없다는 거예요. 맞죠? 맞아요? 틀려요? 맞죠? 저희 포지션을 이해를 하고 이 포지션을 이해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3년 안에 지역교회로 성장한다는 것은 그것은 엄청난 외적 시련과 내적 시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외적인 시련은 외적인 시련이라고 있을 수 그냥 저희는 다 그냥 식상하게 알고 있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다? 우리 내적인 시련. 제가 그래서 바른길 교회와 백석전도단 선교센터 오늘 또 파송 예배까지 있는데 그 스토리가 생각이 났어요.
교회로 시작하기 전에 뭘로 시작했습니까? 선교단체. 선교단체 이전에 뭘로 시작했습니까? 동아리. 작은 동아리로 시작했던 것도 아니에요. 한 개인에서 출발을 했는데 한 개인에서 출발한 게 동아리가 됐고 동아리가 선교단체가 됐고 선교단체가 교회가 되었어요. 이 과정이 쉽지 않은 과정이었어요. 단적인 예로 저희가 선교센터를 세우자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이곳이 아니었고 커피숍에 여러 사람들이 막 모였어요. 많은 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말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제가 막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돈을 몇 번 얼마씩 내가지고 이렇게 보증금 만들어서 선교단체를 세우면 좋겠다. 그래서 성도들도 와가지고 함께 예배드리고 우리 함께 공유하는 그런 은혜를 공유하는 곳이 있으면 좋다. 그것이 우리 여러분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사역 가운데서 큰 지지와 힘이 될 것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안 나왔어요. 다들 돈을 내니까 돈 내는 건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다 돈을 낸 만큼 자기들에게도 뭔가 이익이 있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런 내적인 시련을 겪은 내적인 시련을 넘은 선교단체가 백석전도단 선교단체예요. 그런 내적인 시련과 외적인 시련을 다 넘어서 지금의 반인교회 기도처가 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저희는 또다시 바닥이에요. 바닥이지만 저희는 온전한 교회로서 세워져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백석전도단 선교센터에서 지금 선교센터의 기능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저는 200% 활용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월요일에 선교 공부가 있고요. 화요일에 예스로드 팀이 방학 기간 중이라고 하지만 계속 쓸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사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간헐적으로 이것을 쓰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선교센터의 기능이거든요. 또 교회로서의 기능이 뭐가 있어요? 교회로서의 기능, 새벽 예배 많은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자리를 지키려고 힘쓰고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수요 예배와 금요철야 주일 예배 저희가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씩 예배의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 교회의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 끊임없이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것이지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리교회는 돈도 없어요. 성도도 없어요. 교회 미천이 1,000만 원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여기 계신 전도사님들과 저의 열정 그리고 선교를 지향하는 그 방향성 외에는 없어요. 이게 우리들의 바닥이 현 주소예요. 사랑하는 동료자 여러분, 이보다 더한 바닥 주변을 찾아보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척교회에서 어느 목사님이 개척을 하셨는데 그 개척에서 매달 월세 임대료 때문에 전전긍긍해요. 그건 그분의 또 바닥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이 와가지고 돈이 좀 모여서 그걸 가지고 월세 잘 내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성장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성도가 있건 없건 월세를 내건 말건 그거는 2차적인 거예요. 본질은 뭐예요? 월세를 못 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재로, 하나님의 기쁨과 감격으로 눈물이 있고 그 눈물을 통해서 그러한 과정들을 이겨나가는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다? 이것이 교회의 능력. 상황과 환경에 굴하지 않는 은혜, 상황과 환경에 굴하지 않는 예배, 이것이 교회의 진정한 능력이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바른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런 성도